저는 오늘 낮에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역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컫던 솔로몬의 자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돈도 벌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시한부적인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지혜도 능력도 잠시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는 바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다 부자였어요. 그때는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벌고 세기가 싫어서 그냥 차루에 집어넣고 잠을 자기도 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다 날렸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많이 할 걸 꼭 그러시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내 앞에 있어도 언제나 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어린 아이와 어른들의 웃음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다음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루에 보통 400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년이 되면 하루 12번 내지 20번을 웃는데요.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우리의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우리의 삶을 생기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웃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웃음 날 때 시큰 웃으세요. 요즘엔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뭐 웃음 치료래나. 그래가지고 일찍이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웃어대더라고. 그래도 효과가 있대요. 우리 신체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한대. 그래서 많이 웃으면 그건 정서적이고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교육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도 중요한 것은 기회, 즉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지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노부부가 50살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기쁨에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재롱을 부리는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가서 엄마한테 때리고 오렴. 그러니까 아들은
막대기로 엄마를 때렸어요. 아들에게 매맞은 엄마는 웃으면서 아빠도 한 대 때리려면 그랬어요. 이 부모는 재롱둥이 아들에게 매맞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또 아들에겐 엄마 아빠를 때리는 것이 흥미로운 오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손이 매서워졌어요. 부모는 왕성한 아들에게 장성한 후에도 그 아들에게 손찌검을 당했고, 아들은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는 페루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식을 불러놓고 훈계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습관으로 굳어버린 아들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 부부는 그 아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때는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일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감동과 시간과 능력과 여유를 주셨을 때 이때가 바로 일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낮이에요. 언젠가 내 마음의 감동도 사라지고 기쁨도 여유도 시간도 없게 될 때 내 인생에 밤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교회가 수없이 많고 그 일주일마다 주일은 꼭 돌아오는데 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는 언제나 1대1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 때가 지나면 드릴 수 없을 밤이 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시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우리가 인생에 밤이 온다는 걸 깨닫고, 언젠가는 그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왜 그때 예배를 소홀히 했을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수없이 많고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무슨 때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말을 해도 나를 피하고 내 말을 귓손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던 사람이 다 나를 떠날 때가 와요. 그때는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 전도가 되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연로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도 젊어서 해야지 나이가 들으니까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봉사도 할 때가 있고 성경도 볼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면 할래야 할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애기를 놓고 하겠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하겠다고, 아이들 공부 가르쳐 놓고 뭐 출가시키고 직장 퇴직한 다음에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지금 아직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있을 때가 바로 낮이요. 이때가 바로 일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태어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은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줄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대요.
목사님, 내가 1년만 더 살 수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볼 텐데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보시는 분이 이걸 몰랐다니, 연세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내 인생의 밤이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왜 진정 미처 몰랐을까? 장례식에도 그렇게 참석하고 장례식 주례의 말씀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생명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일각인들 연장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니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신 분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었어.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간은 내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성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면 성경을 멀리하고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난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께는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난 순종할 수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와 말씀은 하나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도 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눈이 침침해지고 글자가 둘로 보이면 그때는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링컨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둥이 튼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핀다는 별과 달과 그리고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이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잘 주무시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누구의 부축받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낮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낮임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체를 가리켜서 우주의 축소판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균 체중을 가진 성인이라면 우리 인체 활동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대요. 그리고 피는 2억 6,880km를 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숨은 2만 3,040번의 숨을 쉬고, 그리고 약간의 불필요한 단어를 포함해서 4,800단어를 보통 하루에 말한대요. 또한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며 성인의 머리카락은 하루에 0.01714인치가 자란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여. 그래요. 우리는 활동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전혀 피곤함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는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힘들이지 아니하고 숨쉬고 우리 몸속의 혈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전혀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 채 이런 우리 인체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인체 활동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주무실 새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거센 파도와 그 풍랑이 몰아쳐도 그는 뱃머리에 베개를 참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주무셨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군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단 한 번도 피곤하다고 물리친 적이 없으셨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문둥병자가 그에게 나와 엎드려 말씀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치료함을 받으라. 그 즉시 문둥이 떠나가고 그는 깨끗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돌아가라 말씀할 때 그 딸이 귀신에 놓여 건강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할 때 그대로 순종한 결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지만 다시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때가 지나기 전에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낮이니 이제 일을 해야 할 것이요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31에 나를 낳아서 32에 혼자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청산과부로 우리를 길렀어요.
지금은 가끔 과부 되신 분 손 드시오 그러면 70, 80 된 분이 이렇게 손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건 과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혼자 된 건.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젊음을 행상을 하시면서 먹이고 공부를 시켰는데 나는 단 하루도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음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후회가 돼. 내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더라고. 엄마 뒤쫓아 가신 분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그래서 어머니 뒤에 찾아가는 분들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만나거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말 좀 전해달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안부 좀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들어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내가 젊은 사람한테도 갈 때 그 얘기를 해서 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셋 중에 하나는 기억하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부모님이 옆에 살아계실 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하세요.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사랑도 할 때가 있고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돈도 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일을 하시라고 할 때 하세요. 나중에는 하고 싶다고 해도 좀 비키세요. 그리고 일을 안 시킬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낮이에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낮에 일을 하고 하시는가요? 일하는 자에겐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한날에 크게 영향받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신 것은 일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평생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그래서 얻는 그 결과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영원한 것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말로 귀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낮이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신문에 보면 가끔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억씩 막 사회에 기부하고 뭐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은 뺏긴 거예요. 난 조금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보면 못 가져가니까 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아직 내가 쓸 일이 많고 젊었을 때 그때 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 여기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주님은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